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이 미래가 오늘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미래로 당연히 가는 거고, 또 미래를 오늘로 미리 앞당겨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중심 세팅을 하나 하는데, 갈보리산입니다. 자, 갈보리산 언약.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도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상은 모든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모습은 나의 영의 상태거든요. 그걸 부인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왜 교회 중심으로 세팅을 하냐?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사는 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구심점이. 그래 영이 삽니다. 이게 멀어지면 영이 죽습니다. 그 육의 사람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서. 그러나 실상은 교회와 예배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힘을 얻습니다. 내가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영이 약화되면은 교회 예배 말씀이 대충 되고 멀어지고, 이게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영적 힘이 약화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고달픕니다. 삶이 고달파요. 그리고 앞으로 성공하고 뒤로 무너집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속은 죽습니다. 왜? 영이 죽으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면 괜찮은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영적 상태 무너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이 영적 존재가 육으로 살라니까 됩니까, 이게? 그 허무하고 공허하고 안 채워지고 고독하고 채울 수가 없는 게 밥으로, 음식으로, 성공으로, 학벌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다 가지고 배우고 허무한 겁니다. 왜? 안 채워지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보면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12지파가 성막을 딱 가운데 놓고 항상 살았습니다. 성막, 회막은 모임, 예배입니다. 성막에 와서 예배하는 걸 회막, 모일, 흩어지면 장막입니다. 여기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회막, 장막이 원리스가 되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왜? 삶을, 성막, 이게 지금 교회죠. 회막 예배입니다. 장막 우리 집입니다. 삶 현장이죠. 이것이 있다가 원리스가 되면 살아납니다. 근데 예배 따로, 교회 따로, 집 따로 되면 완전 엉망돼 버려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영이 죽고 힘들고 고달프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이번 주 하나님은 그 세팅을 해라. 흔들흔들 하지 말고 고정을 시켜라 좀 제발. 이게 사람들이 조금 배부르면 흐트러져 버려. 그럼 또 무너지고 고달프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보리산 언약,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갈보리산 쳤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뭐냐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의 그 모든 문제를 끝을 냈다. 더 이상 이제 100% 구원 완성이 말입니다. 완전 끝. 그래서 그럼 뭘 다 끝냈단 말인가? 그 끝난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냥 많이 보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뭘 끝냈단 말인가? 이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열심히 보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펴보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끝냈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 아, 죄가 끝냈구나.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끝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모든 저주를 거슬렸습니다. 저는 보면서 죄와 저주가 끝났다면 이건 내가 바뀌었구나 지금 이게. 내 죄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서 거슬렸다면 나는 더 이상 저주는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주가 끝이 났구나. 통쾌하더라고요. 저주가 없구나. 그러니 저주가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복의 근원이더라고요. 이게 이해되는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게 아브라함 얘기 갖고 내 얘기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이더래. 이게 복의 근원이다. 내 삶의 근원이 복이에요. 그럼 문제가 왔다. 문제 없어요. 근원이 복인데 문제도 복이죠. 만약에 저주의 근원이다. 축복도 저주예요. 왜냐하면 근원이 저주인데 뭐 축복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문제도 다 축복이 되는구나 이게. 로마서 8장 28절 한 명에서 선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이해되더라. 이게 사실적으로 큰 문제 큰 응답, 작은 거 작은 응답 요 정도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십자가 그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운명과 사제팔자 끝, 해방. 이제 죄가 끝나서 심판도 없죠 당연히. 지옥도 해결됐죠. 왜냐하면 저주 끝났으니까, 죄 없으니까.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렸구나. 끝났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여 예수 십자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떻게 뭘로 우리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죄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저주받겠습니까? 어떻게 지옥 해결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채찍에만 남이 입었다. 모든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끝났구나.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모르면 십자가 부담이죠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이 미래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선택이 바릅니다.
육의 사람들은 선택이 항상 육입니다. 나중에 문제 와요, 항상. 왜냐하면 육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 영적인 겁니다. 육의 사람은 육으로 갑니다. 나중에 다르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힘 얻는 걸 1순위로 해야 된다니까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걸 자꾸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아니라니까. 그게 고통이 많죠. 왜냐면 늘 거꾸로 가니까. 탁월한 선택인데 최악의 선택이라. 항상 그래. 신기하죠, 이게. 영적 힘 얻어서 여기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지식. 이게 지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체력, 몸도 강건해져요. 이게 밑받침 되면서 나온 게 뭐냐? 그게 경제입니다. 그게 경제력. 돈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바탕 없이 돈 오지 않습니다. 왜? 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왜? 이건 불신자, 성도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 경제입니다. 그러면 인력, 사람이 따라 붙여요.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근데 보통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영적인 걸 무시하고 육적으로 막 거꾸로 인력부터 해서 올라가집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자꾸 마음에 두고, 그 사람 서두르면 안 돼요. 영적 힘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막 조급해지면, 거꾸로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이 영적 회복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사람들 이런 부분도 무시하고 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또, 그냥 항상 고달픈 거, 이게. 그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서밋은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 자체가. 그 서밋 그릇 갖춰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갖춰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 가지 오는 거지. 그냥 그릇도 안 갖추고 자세도 없이 한다. 되는 게 돼도 문제예요, 나중에. 예. 준비 안 되게 왔기 때문에 또 혼란스럽고 나중에 흐트러집니다, 이게.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가? 왜 나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입니다. 세상에 쩌들은 체질, 세상의 육적인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돼버렸어요. 너무 물질과 이랬다 그 마음 뺏겨버렸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꾸 돈 따라가니까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올 텐데 거꾸로 돈을 따라와집니까? 이게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벗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와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교만해지고 이상해집니다. 왜 그릇 준비한다고 엉망돼 버려요. 하나님 아시죠? 그게 적당 다루는 겁니다.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하나님 미리 막아주죠. 왜냐하면 주면 더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준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뭐냐? 미래 준비. 진짜 본론 가라고. 진짜 할 일이 있거든요. 가나안 정 봐야 되는데 자세한 것 줘보세요. 가나안 정 못 갑니다. 못 가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생화 광역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냐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갱신응답이라니까요. 핑계 다 많이 나니까요. 사람 핑계를 합니다. 이유를 대고.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핑계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갱신하면 간단해. 그건 안 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야지 이제 내가 미래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미래 없습니다. 왜? 반복돼. 왜? 또 그게 또 살아간다니까요. 조금 좋아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 또 하고. 그 고달픈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은 오늘이 미래가 되잖아요. 오늘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따라와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최적,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거 그걸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최적. 그걸 발견되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최선을 하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엉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최고로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되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질문 안 한다니까요. 왜? 자기 욕심대로 쫙 가니까. 그냥 눈에 보는 데 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깐 눈에 보인 작은 그 이익을 위해서 가다가 다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아주 그런 부분을 아주 바꿔야 돼요. 바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작품이 되게 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인생 아닙니까? 그걸 잘 관리를 해야지. 그냥 욕심이 그냥 간다. 엉망인데 인생 작품이. 자, 봅시다. 인생이 작품이라면 큰 작품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뭐 태어나서 평생 또 한 작품, 내 인생 자체가. 그럼 내 인생 한번 그려보세요. 살아온 지까지 발자취 그려보면 지금 어떤 작품 됐습니까? 과거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그 쓸모없는 작품일 거예요. 엉망 작품일 겁니다. 그려봤자 정말로 추하고 저게 뭔가 싶을 거야, 아마. 그림으로 말하면 저게 무슨 그림인가 싶게 막 엉겅퀴 가시덤불을 막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미 지나온 것을 어쩔 수 없어. 다 지나갔어, 이제. 그렇잖아요. 남은 시간입니다. 그럼 남은 것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사는 게 엉망으로 살다 할지라도 남은 날 바래서 하면요. 이것도 걸작품이에요. 야, 이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진짜. 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깜깜한데 여기가 태양이 딱 떠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래입니다. 미래는 영적 문제가 극심한 시대에 와요. 사람들이 정신이 다 돌아버려요. 내정시하는 시대 옵니다. 왜요? 흑암 역사고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 막 정신병 꽉 찬 시대 와요. 이런 때에 참 복음 가진 자가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 이걸 살려내야 돼요. 교회도 참 복음 없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복음 없는 교회가 무너져요.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돼요. 한 가지를. 막 일을 벌리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럼 다 엉망이 되니까 한 가지 제대로 하면 이게 연결됩니다. 아, 인정받잖아. 야, 저 사람 일 제대로 하는구나. 그럼 연결한다니까. 또 연결되고. 이게 굉장한 미래로 갑니다, 이게. 허허한 사람 일을 대충대충 해버려요. 그렇게 일을 안 맡겨. 왜냐하면 저도 일을 맡고 안 되겠네? 당연한 거군요. 한 가지 하면 제대로 다 따라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우리가. 자, 오늘을 제대로 하면 미래는 따라와요.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한 가지 바르게 하고 오늘 바르게 하면 미래 연결돼요. 쭉. 사람들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연결한다니까요. 오늘 대충 하고 한 가지 대충 한다. 허황된 사람을 합니다. 막 꿈만 꿔고 막 엉망만 들어요. 일을 안 맡겨. 왜냐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이 미래고 한 가지만 바르게 해도 그것에 모든 망과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육적 세팅이 아니고 정말 교회와 예배 말씀이 중심되게 하사 영혼의 전륜과처럼 범소 회복되는 증인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황된 마음에 물러가게 하시고 작은 일을 제대로 하고 오늘을 제대로 살면은 미래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가 오늘 하루를 지금 하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